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정주일이지요. 여러분은 가정이 무엇이라 한마디로 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올바르고 아름다울 때 그 가정을 바르고 아름답게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엇인지도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정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철학적인 측면에서, 예술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정의를 해요. 대부분 다 아름다운 표현들이죠.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정은 인간 최고의 안식처다, 가정은 내일의 꿈을 안고 자라는 아이들의 놀이동산이다, 가정은 평안의 베개를 베고 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안식처다, 별 이야기들이 다 정의가 돼요. 다 나름대로 유익하고 또 귀한 정의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그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한 정의, 참 뜻을 바로 이해를 하고 그걸 딱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무엇이냐, 국가 간, 사회가 무엇이냐, 사회 간, 가정을 예를 든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이냐, 기독교 가정관 똑바로 가짐으로 우리 신앙의 제 분야가 이 가치관, 판단이 딱 바로 세워져서 바른 것을 추구하는 뜻이 있는 사람이 되지요.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가장 귀하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는 사람을 짝 지으시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흔히 창설하셨다 그래요. 가정은 창조를 했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구성원이 되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을 조직하여서 공동체, 최소 공동체를 세우는 이는 창설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류의 최초의 인류를 위해서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가정 창설의 이야기가 창세기 2장 8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라는 게 뭐냐, 이 정의 내림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냥 창세기 2장 8절로 25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중략하면서 대표적인 몇 절만 이제 중간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끙충끙충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사람을 남녀로 지어서 짝 지으시고 그리고는 명령을 주시기를 너희는 이 동산을 지키고 잘 경작하라, 이렇게 명령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바라보면은 거기에서 딱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시며 무엇을 가정이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이 정의란 말은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딱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 정의가 되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그 배경을 아주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가정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정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좀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정원이다. 뭐가? 가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원이 가정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정원이다 하는 말을 설명을 해주는 것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으면서 느꼈겠습니다만 어떤 가정이 될 때 참 복된 가정이 되는가, 어떤 복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처럼 입혀진 복된 가정이 되는가, 그걸 한편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이 귀한 우리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정원이 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주시는 그 신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그 소개해드린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남녀가 살아가게 하셨다. 그러며 명령을 주셨죠. 이 동산을 지키며 잘 경작하라. 배경이 에덴 동산이에요.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에덴이란 말이 뭐냐, 성경 히브리 원어를 해석을 하면 그 말이 곧 하나님의 정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원을 창설하셨고, 그 동산은 자연적인 배경만이 아니라 그 동산에서 또 하나 무엇을 창설을 하셨냐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남녀로 지어서 짝지으며 한 가정으로 출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환경과 한 가정이 되는 부부가 시작되는 인류 역사, 그게 이제 합해져서 가정이 되는 거죠. 그걸 글자대로 하면 에덴, 즉 하나님의 정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뭘까?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참고하면서 좀 나눠보면은 우리 가정이 왜 하나님의 정원이 되는가,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지켜야 되는 거지. 이따가도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부 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을 정의할 때 사람 집단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정원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추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리 가 계세요. 우리끼리 우리 가정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 오시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에 찾아오는 것처럼 귀찮으니까 행복한 가정이 못 돼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추방된 하나님의 정원은 결코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정원된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면은 복되고 평화롭고 아름다움이 싹트는 사랑의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정원이라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정원이 된다, 그 말이 돼요. 아까 소개했던 창세기 2장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명령을 주시면서 잘 경작하고 그리고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사람들만 짝지어서 살게 하고 사람을 위한 환경으로만 만드시고 하나님은 별나라에 계실까요? 달나라에 계실까요? 에덴 동산 밖에, 울타리 밖에 계실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는 사람이 사는 환경,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은 사람을 위한 환경이기만 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여기서부터가 틀려져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한정 지어주면서 이름을 지은 것이 에덴, 하나님의 정원,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요사이는 뭐 그런 건 찾아보기 힘듭니다만은 옛날에는 단독주택에 대부분 사실 때는 그 집에 들어가는 대문간에 항상 대문 기둥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집주인 이름이 탁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 아무개, 김 아무개 탁. 그 집에 누가 산다는 표시예요? 그 사람이 살고 그 가정이 사는 곳이에요. 너무 웃긴 이야기가, 전부 다 그 집에 누구 사는 사람이 왔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어느 집 앞으로 가니까 개 조심해놨는데, 아, 이 집은 개씨가 사시구나 그랬는데 뒤 읽어보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 애매했다고 그래요. 무서운 개를 키우기 때문에 개 조심하라고 도둑에게 공갈 친 건데, 자, 우스운 이야기였고, 그러면 에덴, 하나님이 그 동산의 이름을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첫 의미하는 바가 누가 거기에 머무러 계신다 그 말이시죠?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아까 소개해드린 창세기 2장에서 이제 한 장이 넘어가면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8절에 보면 묘한 말이 나와 있어요. 저녁 때가 되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그 동산에 그니시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 재짓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가 보다. 그래서 빨리 도망했어요. 어디로? 무화과 나무 뒤에. 나 없다 이러면서 부끄러운 거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 뒤로 가서 숨었다 그랬어요. 숨은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산에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동산에 머물러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인간을 지으실 때도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아, 왜 그냥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나 돼지나 그렇게 그냥 지으면 되는 거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은 유독히 짓느냐 그 말이에요. 간단해요. 대답은 당신의 형상이라는 말은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 지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보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임마누엘, 예수님,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름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끊어졌던 교제를 회복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알다시피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살았냐? 첫 인류 역사의 초민 아담과 하와의 가정, 단독 가정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짓고 그의 가정을 세운 것은 그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가정의 한 식구니라. 이 동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정원인 에덴을 건설했다.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우리의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 되느냐, 이런 우리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울타리에서 추방하지 아니하고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 가족 되시는 존재를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세,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에덴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28장 1절에 128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우리 가정의 심부름꾼일까요? 주인일까요? 주인이다. 어떤 분들이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 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한 소리를 듣고 참 귀한 기도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이 친히 호주가 되어 주옵소서. 주인 어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은 좀 어색하게 들려도 맞는 기도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은 누구냐? 우리 아빠도 아니고 여성 상위 시대가 돼서 엄마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가장 주권을 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책임의 큰 어깨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가정에는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가족이 되어 같이 사신다, 우리 예수님이 같이 사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원이 되는 우리 가정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정원의 생활이 된다, 이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 그니시는 것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셨고, 또 그 뒤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영구적으로 잘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은 그 동산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의 귀를 잘 기울이며 살아갈 때 복된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가슴 아프게 인류 역사가 실패를 하죠. 아담과 하와가 정작이 기울여야 될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행복의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멀리하고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 존재의 귀를 기울인 거지. 그게 뭐냐? 사단이죠.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게 하고 거역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꾀임에 넘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가장 먼저 그 동산의 주인 관리자로 세워주시며 말씀했어요. 뭐라? 두 가지 명령을 줬는데, 하나는 이 에덴을 지키라. 지킨다는 말은 뭔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경작하라. 더 아름답게 꾸며가라. 내가 이미 아름답게도 만들어줬지만은 그걸 더 아름답게 잘 노력해서 가꾸도록 하라.
이걸 가리켜 흔히 사람에게 준 첫 명령인 문화명령 내지 노동명령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노동이라는 말은 좀 딱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현대어에서는 폭넓게 문화명령을 줬다. 삶을 잘 아름답고 정갈하게 지키고 갖고 가는 삶. 이렇게 노동이라는 말, 옛날에는 노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노동이라는 괜찮은 말인데 공산주의자들이 뺏어가서 공산당을 노동당으로 바꾸고 막 이런 바람에 말이 좀 느낌이 조금 안 좋아서 요사이는 노동명령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문화명령. 또 한 가지 명령은 신앙명령, 종교명령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심어놓고 여기에 열매 맺게 해놓은 모든 동산에 있는 과일나무의 과일들은 마음껏 먹든지 안 먹든지 뭘 먹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먹을 수 있어대. 단 한 가지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소원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열매라고 그랬어. 이 소원악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 이건 너희가 나 하나님을 너희의 창조주로 이 동산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 주권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의 시금석이다. 이것은 내 명령의 나무다 이 말. 이걸 지킬 때는 너희가 나를 섬기고 순종하는 줄로 인정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더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열매를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 실패한다 이 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에서 처음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어요. 지키고 경작하면서 더 아름다운 세계에 번성하는 이 환경을 만들어 가라는 이 복이면, 그리하면은 더 좋은 열매 많이 열리게 된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연이어서 준 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라. 딱 한 가지 말고는. 그러면서 행복을 맛보면서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복도 내려 축복의 말씀도 주셨다 그 말. 그 말씀을 잘 지켜 그들이 행했으면은 그들은 몇 년 살다가 몸이 노쇠해서 죽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복된 상태는 그대로 그들의 신앙이 지켜짐에 따라 연속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범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 범죄 이전에도 몇 세까지 장수하며 살다가 갈 것이다, 그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의 삶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계속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신 처음 가정해 주신 말씀은 다 사는 생명의 말씀이었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음성이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서로 존경하고 섬기며 하나님은 사랑을 내리시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세계가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 때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하고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는 꼭 그 열매를 따먹게 속이는 거. 다 먹어라. 하나님이 먹으면 진짜로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자기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선악과를 따면 눈이 확 열려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못 따먹게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 말에 속은 거지.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3장에 바라보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숨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숨어있는 자리에도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만을 부른 게 아니라 그 짝꿍도 같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묻는 말들에 대답을 하죠. 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여자가 내게 줘서 따먹었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 묻기를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내 남편에게도 줬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뱀이 꼬드락시 가지고는 나를 먹게 했습니다. 뱀에게는 네가 왜 이 선악과를 따먹게 꼬였느냐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질문 없음. 왜? 뱀으로 상징된 마귀는 질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벌만의 대상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천사로 쫓겨난 자가 되는 거니까 뱀의 탈을 쓰고 나타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서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에 뱀의 탈을 쓰고 나타난 사단과 대화하는 소리를 어찌 몰랐으며 못 들었겠습니까?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도 하고 고민했던 그 마음은 몰랐을까요? 알까요? 다 알지요. 저 따먹고 나서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은 것은 알까요? 뭐를 다 알지요.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가 무슨 대단한 가림새가 되겠냐는 말. 그런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내서 왜 먹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서도 사실상은 벌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거지.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아담이 하나님 물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죽여주세요. 무엇이 잘못된 것을 통절하게 느끼면서 참여하고 회개를 했다면은 좀 뭔가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물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에 초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쩌면은 이 땅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비록 죄를 짓고 고통 속에 살아도 어떤 고통과 불행이 좀 덜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참회가 받아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그 말을 하는 마음을 읽어보면 뭐냐?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애정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정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정원에는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났잖아요.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담과 하와처럼 죄인의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신분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친근한 음성으로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생명의 말씀들이죠. 사랑의 말씀들입니다. 평안의 말씀들이고 행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원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음성. 어떤 곳에 음식점에 갔더니 딱 이름을 써붙여놨어요. 암소 가든, 한우 가든. 이 가든이란 말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덴이란 말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의 정원인데 정원이란 뜻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정원이라는 뜻이 뭐냐? 가든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붙인 암소 가든, 뭐 불고기 가든, 돼지고기 가든, 뭐 무슨 가든에 바뀌어졌는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넓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와서 대기하는 사람이 나무 그늘맡에 있다가 방송 소리를 듣고 1번 오세요, 2번 오세요 이러면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 건데 나무 밑에마다 스피커를 여러 군데 달아놨고 어디든지 잘 들려요. 그래서 그 가든 안에는 주인의 스피커 소리도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었는데 하나님의 가든 안에는 스피커를 안 대도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는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정원보다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정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얘야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라, 이런 은혜를 내게 주마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가정은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나와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절거히 그에게 순종 그 음성을 청종하면은 너희가 복될 것이다. 너희 영혼이 살 것이며 너희의 육신도 기름지는 것으로 복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해줘요. 오늘 본문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 사실들을 쑥 내려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복의 내용들도 나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당신의 정원이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으로서는 뭐가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느냐. 그 말은 이 사회 속에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어쩌면은 에덴에는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 열매도 있었지만 그건 조심해서 안 따먹으면 되지만은 다른 각종의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이 열매들 두 사람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지낼 수도 있고, 그 실과의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도 있고, 이제는 그들이 둘밖에 없는 식구들인 단솔한 가정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번성할 사회, 이것이 에덴을 통해서 번성해 나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축복의 명령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을 뭐하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잘 지키면서 경작하라 그랬어요. 미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창세기 1장 28절은 아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첫 효시가 되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에덴을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그곳에 환경적인 에덴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의 내적인 삶의 에덴도 암시해 주는, 이것은 그들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효시가 되어서 넓어질 사회,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교훈해 주시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일들을 펼쳐 가시고자 하는 주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 의미로 고쳐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당신의 정원으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하시는 역사, 조금 상징 표현을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은 무엇을 위하냐, 우리 가정을 통해 이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향방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품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입어야 될 은혜는 회복의 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사회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됨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가 드러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이 오셔서 만남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경험한 자만이 드러낼 수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찬송이 나오는 것처럼 거듭남이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모두 끝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은 우리 식구만끼리, 우리 인간들끼리만 살고 그냥
옹기종기 모여 사는 세계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가 가정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정원이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책임성을 가지고 때로는 그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것이고 때로는 그 가정의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책임을 지는 분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 가정의 미래를 아름답게 더 꽃피고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시는 책임을 져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